자,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우리가 가정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불행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네, 두말할 것 없죠. 행복한 가정, 누구나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고, 또 가정마다 소원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또 복된, 축복된 가정을 누구나 다 바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흘러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유월절이나 중요한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또 칠칠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해가지고,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칠칠절은 맥주감사절, 또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뭐 이런 큰 행사죠. 이런 절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되면은 우리 지방에서 서울을 온다 이래 해도 큰 불편함 없이 여러 가지 요즘은 얼마나 교통이 발달했어요. 부산 서울 사이도 KTX 타면 2시간 30분이니까 부산역에 도착하죠. 또 비행기도 있고 또 일반 열차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고, 그리고 또 승용차들이 또 요즘은 얼마나 가정 또 몇 대씩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 그 옛날에는 교통도 열악한 그 상황 속이었고 또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먼 거리를 몇 주 동안 준비를 하고 또 이동을 해야 하는 이런 그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 3차 이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날이 되면은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도 준비하고 먼 길을 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가면서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텐트도 준비를 하고, 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이 표제로서 이제 기록한 시편 그 서두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는 것이 시편에 15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15개의 시편의 노래를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불렀다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20편에서 134편까지니까 128편도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28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는 그런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6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왜 그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 말로는 아시레이인데 행복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서두에서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아시레이하다,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때를 따라서 이 비도 내리고 이렇게 물 부족이 거의 근래 좀 가물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비도 많이 왔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자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헛된 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 많은 키부처 이런 개발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작물을 이렇게 잘 재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때에 비가 오는 것은 큰 보약 같죠. 산천초목이 또 채소들이 얼마나 생기를 얻고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한 3일 동안 비가 왔을 때 얼마나 초목들이 또 채소들이 잘 자라는지. 사람이 물을 주는 것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비 속에 많은 영양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도 그냥 그 비만 듬뿍 맞으면은 얼마나 초목들이 그냥 생기를 얻고 풀잎들이 활기를 얻고 이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죠. 우리가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 드리고 겨울에 그것을 잘 쌓아뒀다가 또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내내 그걸 먹고 또 씨를 뿌리고,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수고는 열심히 했지만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그 참 참혹한 상황이 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말씀에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따가 이제 그림도 다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이렇게 살핍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두 가지 나무가 참 중요시 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죠.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만은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가 아주 중요한 열매로 귀하게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는 이 포도나무,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가 가을 초가을에 되면 이제 여름 말기나 초가을에 되면 포도 따러 가기도 우리가 해마다 갔죠. 그거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한 3년간 못 갔는데 해마다 포도 많이 나는 철에 우리가 참 많이 갔죠. 멀리 대부도까지도 갔었고, 또 이 시흥 쪽에 가까운 곳에 가고, 이 광명 포도나무 밭에도 가고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그 나무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알알이 많이 맺혔는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이 포도나무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자녀가 많은 그것을 다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래 와서는 자녀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학령 인구가 점점 떨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초등학교도 반 아이들이 고학년하고 저학년하고 반의 숫자가 차이가 나고, 점점 이제 초등학교가 어떤 곳은 문을 닫는 데가 있고 또 어린이집도 영향이 있고, 이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인데, 옛날에는 보면 대부분이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자녀가 많은 것은 큰 복으로 이렇게 또 여기게 된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를 마시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은 그 잔치집은 흥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있을 때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더 이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 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7년을 기다려야 돼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장성하기까지는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들이 그러죠. 이 나무야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 시대, 동시대의 나무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그 나무가 더 성스러워 보이고 고목이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그 감람나무를 보게 되는데 뭔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던 나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것이 다 자라고 나면 그 한 나무에 적어도 500kg 정도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엄청나죠? 그 감람나무 하나만 잘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잘 해도 많은 열매를 거두니 그것을 여러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얼마나 또 수입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올리브 나무, 거기에서 나는 것이 올리브유가 있죠. 올리브유는 특별히 주부들이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중해 식탁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올리브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요리할 때도 꼭 필요한 올리브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는 전기불이 없을 때 등잔불을 켤 때 올리브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기도 하고 또 손님을 맞이할 때 등불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처녀는 천국잔치에 참여했지만 등만 준비했는데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등불이 기름이 다 바닥나서 없어지게 되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들은 문이 닫힌 바람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도 올리브유가 그 불을 켜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준비했다면 미련한 5처녀들도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올리브유는 또 어떻습니까? 상처가 난 곳에 그것이 바르면은 약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약의 종류가 많은데 옛날에는 귀한 시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올리브유를 이렇게 바르면 낫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제사장 내인 다 그냥 지나간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서 불쌍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그를 이렇게 기름도 발라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분 치료해 달라고 돌아온 길에 여비가 부족하면 경비가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상처를 치료하는데 또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그래서 올리브유라는 것은 그 쓰임이 아주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저마다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발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 가정의 자녀들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잘 자라고 자라서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그 자리에 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믿음의 가정 가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같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또 앞에 말한 대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될 것이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손으로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고 아내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뺄 수 없는 이 5절의 말씀에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띄워주시고 자,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번영을 보며,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바로 이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예.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1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향한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점점 갈수록 일천척 쭉쭉 가물해서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막 이렇게 풀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 하면 성전에서 시작된 여기서 나오는 물은 축복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린 그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세상으로 뻗어가면서 깊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성전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이 흘러내리고 그것이 내 삶 속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선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저 마지막 부분에는 너는 평생에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 당시 수도 예루살렘이죠. 우리로 말하면 수도 서울인데 또 이 사회, 국가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족의 행복은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그 사회와 국가가 번영하게 되고,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조직이 있다면 가정을 창세기에서 세웠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이라는 그 조직을 세우고 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이 사회가 건강하고 번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가족 상호들 간에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여기 약속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자식의 자식을 본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식의 자식 하면 손주까지 가는 거죠. 3대를 말합니다. 나, 자식, 자식의 자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인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래서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 죄 흘러오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이제 축복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대신 축복의 그릇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것은 참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한 자들의 그 후손이 복이 있게 되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가득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주시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후대까지 나라가 평강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로 올라가 있죠.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제 태어난 그 연도에는 106명이 100만 6만 명이 태어나게 됐는데 1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25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 그래요. 25만 명. 그런데 사실 한 해에 우리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적어도 3, 40명 된다 그래요. 12,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자살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연세가 들어서 또 병들어서 여러 가지 사고로 이를 보면은 태어나는 숫자, 돌아가는 숫자 이게 태어나는 숫자가 더 많아야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줄어들면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앞으로 몇 년, 수십 년 또 한참 100년이 수백 년이 흐르다 보면은 없어질 나라가 있는데 그 1순위가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그 물망에 올라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제3세계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나라처럼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슬렘들은 그들이 무서워요. 자녀들을 엄청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모슬림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적게 낳고 이래 되면 점점 외국인 자녀들 그들은 군대도 안 가기 때문에 점점 그래서 지금 군대 숫자도 자꾸 군대도 줄이고 있죠. 60만 장병이 이제 50만 대로 하려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근무했던 강원도 삼척에 36사단 원주 본부에 있는 그리고 그 예하 연대가 57연대에 대해서 강원도 삼척 해안부대를 경계했는데 또 그것을 관할하는 그 양양에 8군단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군정장교로 들어갈 때 87년도에 그 8군단이 세워졌는데 이제 올해인가 없어진다 그러죠. 그것도 없어지고 자꾸 이리저리 통합하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렇습니다. 각 대학들도 상당히 비상이 걸리고 있어요. 막 통폐합을 자꾸 하고 있고 군대도 통합하는 사이. 초등학교가 서울 안에서도 없어지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한 사람이 한 명 있는 사람하고 또 전혀 없는 입학생 해서 한 250개 학교가 그렇게 된다 그랬죠. 점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도 자식의 자식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점점 평안하게 넘치는 이런 놀라운 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아까 이같이 행하는 자들이 이 같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4절에 말씀했는데 자, 이같이는
앞에서 말했던 2절, 3절에 언급했던 거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 우리 그림,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무슨 그림이죠? 이런 그림 이름이? 만종이다는 그림이죠. 만종. 누가 그렸어요? 예, 밀레랍니다. 예, 밀레의 만종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밀레의 만종에 대한 그림이죠. 자, 저것을 보면은 우리가 저 뒤쪽에 지금 그림이 멀어서 좀 작게 되겠는데 저 뒤쪽에 뭔가 솟아나 있는 것이 교회 종탑입니다. 이제 한 가정의 부부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해가 지는데 석양쯤 되어서 아마 교회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런 사이에 두 부부가 일을 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멈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자, 이 부부는 바로 믿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부부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부부가 또 이렇게 같이 밭에서 열심히 손을 가지고 수고하는 일을 하게 되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것을 보면 가정이 중요하고 또 노동하는 것을 일할 수 있다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기도, 신앙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이 밀레라는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많이 봤던 그 모습들, 그래서 농촌의 풍경과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그림에 고스란히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의 생활과 일하는 농부의 그림을 많이 그려서 농부의 화가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밀레는 이름이 나 있는데, 만종이라는 이 그림을 그려서 유명하죠. 이 그림이 바로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예, 노동의 중선. 일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심고 심으면은 저 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그림을 또 넘어가서 보면은,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저녁 식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누가 그림을 그렸냐면 이름이 길죠. 프란체 폰 데퍼레거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저녁 식사하는 그 장면의 기도인데, 이 데퍼레거는 오스트리아의 티롤 지방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세기 당시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그리는 그런 대가였는데, 그림은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탁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 이런 아름다운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보면은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마치 감람나무 기름처럼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쓰임받게 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말해주기를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랬죠.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예배 시간은 영적인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아요. 종합 비타민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행복의 조건에 대한 것인데 한번 또 그림, 이제 마지막 그림인가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중학생에게 물었던 설문이었어요. 청도부 공과에서 언급이 된 건데, 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보다 무엇을 더 중시했느냐? 관계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돈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했다 하는 겁니다. 이 위쪽에 보면은 행복한 청소년들은 저 노란색이 이제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중요시해서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다는 거죠. 비록 녹색은 이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순위하는 이것을 적게 두고 이런 관계를 더 높이 두는 이런 중학생이 행복을 느끼다는 거죠. 가운데는 뭐 개인적 가치, 종교, 성적, 뭐 자유 등 청색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대로 큰 변화가 없지만은 바로 이 45%대를 관계적인 가치로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청소년은 뭐냐면 40%, 41%가 물질적인 가치에 두고 있는데 관계는 조금 35%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나 친구나 이런 서로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좋은 친구가 옆에 있고 좋은 가족들이 옆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다. 이것을 이제 중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돌아와 되겠습니다. 자,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에베소 6장의 2절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7절에 돈이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의 기준인 줄 안다. 이렇게 말했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가족의 아픔이나 부족함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그리고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가족이 함께 여행하고 예식하는 것도 즐겁지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화목할 때 그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외 나가서 우리가 야외 나가고 여행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즐겁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남전도에서는 우리 등반을 했고 여전도에서는 또 수목원에 갔지 않습니까?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즐겁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화목할 때 그것이 더 행복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네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행복하다. 오늘 시편 128편을 다 담아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겁니다. 제 가족이 있고 왼쪽에는 아마 감람나무, 오른쪽은 포도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저 앞에는 성전이 있죠. 이것이 오늘 시편 128편에 여호와 경외함으로 얻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이런 내용에 대해 쭉 언급하고 있는데 저기에 보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잘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오늘 이 말씀에서 잘 요약해보자면 뭐냐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했고 자 행복한 가정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가정예배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되는데,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나무와 저 감람나무, 참으로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덕스럽고 지혜로워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가르치며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여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같은 자녀는 곱고 크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상으로 돌아와요. 우리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가정이 되어서 노동의 대가를 받아 누리고 부부의 복, 자녀의 복 누리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비전 공동체의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바로 행복한 가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가정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 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이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자녀들은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잘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말씀에 도로 실천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하게 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그 가정에 참으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참으로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 모든 지체들마다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로 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참으로 그것은 누구나 바라는 가정의 소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 그 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온 사회와 국가가 번영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